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한 달 동안 제가 이 가정 시리즈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될 것인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부부를 아름다운 건강한 그런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지난주에는요, 예수만 섬기는 가정,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가정을 어떻게 또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책임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인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사실 이 자녀들을 또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영국 목사로서 유명한 존 웨슬리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이 책임 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이 책임 물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너희 자녀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 세 가지를 묻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이 패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The buck stops here. The buck stops here. 이것은요, 우리 트루만 대통령을 아실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자신의 좌우명으로 늘 선택하면서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자기 테이블 위에 놔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여기 벅이라는 것은요,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관용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관용.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내가 이 책임을 지겠다. 책임은 여기서 마무리한다. 여기서 끝나는 거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요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이 얘기했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The buck stops here. 책임은 내게 있다. 그냥 자신 있게 밀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모든 책임은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끌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항상 외치시기 바랍니다. The buck stops here. 아멘.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출발지이고 종착역입니다. 인생의 출발을 가정에서 합니다.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가족은요, 조건 없는 사랑, 용서를 경험해주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다 욕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은 내 편이 되어줍니다. 우리 자매님들 막 속상할 때, 남편하고 좀 속상할 때, 당신은 어떻게 늘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냐, 그래서 남편이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남편 같지만 사실은 항상 아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다들? 그래서 우리 남편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아내 편입니다. 우리 자녀들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외치십시오. The buck stops here. 그렇게 가정의 책임을 이끌어가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져야 될, 또 책임져야 될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이 부르신 이 공동체가 뭔가, 바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헬라어 단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는 그냥 간단하게 가족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강력한 지지자, strong suppor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권속이라는 한자 단어가 굉장히 번역을 잘한 겁니다. 권자는요, 돌아볼 권자입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이죠. 돌아볼 근자, 속자는 엮일 속자입니다. 엮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책임으로 엮여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 엮여진 곳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 엮여진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members of his household라고 되어 있어요. 하우스에서 딱 홀드된, 딱 엮여진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족을 우리가 가족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우리가 남이가 라는 그런 가족의식을 갖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예수의 피로 가족되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육신의 가족들, 뭐 형제들, 부모님들, 또 자녀들, 이 가족들의 관계는 혈연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혈연으로 묶여졌다는 것이죠. 이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끈끈한 엮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무슨 P형이 있지 않습니까? A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O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가족들은요 같은 형입니다. J형, 지저스형, 예수의 피 공동체입니다. 보통의 세상 관계는요 이해관계로 엮어져 있습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그래서 항상 내가 준다면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관계가 만들어갑니다. 이해관계가 없으면 항상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나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우방, 혈맹, 동맹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가서 정말 한국과 끈끈한 우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맹이라는 것도요 전제가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자국의 이익이 있어야지 동맹이 맺지,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적대국이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에 히틀러, 독일이 소련을 공격합니다. 그때 영국의 처칠, 우리가 윈스턴 처칠 아시죠? 처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련을 도와야 된다. 우리가 소련을 서포트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영국 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가 소련을 도와야 되느냐? 그때 처칠이 의회에 나와서 한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동맹해야 된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다른 말로 하면 국익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천사하고도 동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면에서 참 긍정적으로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도요 사실은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이익, 또 외교적인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나토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됐고요, 그리고 군수산업이 지금 대호황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세일가스가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동맹이라는 것은요 자국의 이익 없이는 절대 동맹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는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니에요. 왜? 한 형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한 피로 가까워진 관계, 엮여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 책임을 져야 될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만나면 자꾸 우리로 엮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같이 대화하다가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같은 고향이네. 어느 학교? 고등학교 어디? 그래서 몇 기? 아이고 내 후배네. 말라도 됩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가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조금만 친해지면요, 아 이모 뭐 밥 한 그릇 갖다 주세요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언제 봤다고 이모입니까, 이모. 한국 사람들은 자꾸 우리로 엮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히 여기는 그 우리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우리 아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 남편을 우리 남편. 어떻게 우리 남편입니까? 그런데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도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그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로 엮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늘 우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자주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우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이가 그런 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오늘 너무 조용하시네. 오늘 날씨가 왜 이렇습니까? 날씨 참 좋은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죠? 우리가 커뮤니언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죠.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성만찬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니온, 컴, 유니온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라스트 서퍼,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또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어주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 테이블에서 하던 이 모습 이대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행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가 함께 같이 커뮤니언을 합니다. 함께 만나는 것이에요. 이 만남의 의미가 뭐냐면요, 유니온의 의미입니다. 유니온. 하나님과 유니티가 되었고,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유니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그걸 거룩한 식사입니다. 거룩한 식사. 우리가 보통 저녁에 식사할 때 가족들 간에 모여서, 보통은 가족들 간에 모여서 아주 클로즈드 만남을 갖지 않습니까? 그 식사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하는 그런 만남을 갖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홀리 커뮤니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 한 자매 되었다, 이 혈연 공동체를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적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먹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몸을 우리가 먹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몸에, 우리 성도님들의 몸에 예수의 피를 적시는 것이 바로 커뮤니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의 피가 적셔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늘 소원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로고가 있는데요, 로고가 지금 여기 앞에 없는데, 원래는 뒤에 스크린에 로고가 뜨는데, 그 로고를 보면요,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보혈 중심이에요. 보혈 중심. 예수의 보혈이 싹싹 통해야 돼요. 동맥경화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동맥경화는 어떨 때 동맥경화가 있습니까? 운동하지 않을 때. 몸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으면요, 동맥경화증에 걸린답니다. 그리고 피에 노폐물이 많을 때, 그때 동맥경화가 걸린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를 싹싹 통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동맥경화증에 걸리게 됩니다. 사랑 말은 많이 하고, 용서, 배려, 뭐 그런 것들 말은 많이 하는데 전혀 삶을 통해서 행동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영적인 동맥경화증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활동 안에서 동맥경화에 빠지듯이. 그리고 성도들 삶 가운데 죄의 찌꺼기가 계속 끼게 되면요, 그 죄의 찌꺼기가 노폐물이 되어서 교회의 모든 것이 탁탁탁탁 막히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막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영적 동맥경화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었다. 이건 삐꾸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현대 교회는 엄청난 일을 또 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항아리를 깨트려서 그 항아리 조각으로 서로를 찌르고 있다. 집사가 집사를 찌르고, 장로가 장로를 찌르고, 장로가 목사를 찌르고, 서로 찌르면서, 서로 고통을 주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 때문에, 교회 시대도 찔림을 당하고 역사도 찔림을 당하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왜? 교회 안에 서로 찌르고 있으니까요.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우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의 보혈로 적셔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예수의 보혈로 적셔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몸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되어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언젠간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의 가족, 예수의 피로 엮여진 가족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말썽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이런 비난을 받을 때마다 참 제 마음에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가 아니라 성전이 뭡니까? 같이 되어가고예요. 되어가고. 우리는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딱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완벽한 교회를 찾으셨다면 여러분들 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가시자마자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다 불완전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Under construction이에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전부 다 under construction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갑자기 막 화내고 갑자기 이상한 말 하고 그런 사람 만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런 거야?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Under construction. 저는 여러분들의 이마에, 여러분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저는 글자 보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다 적혀 있어요. 공사 중. 공사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난 공사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도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옛날에 길을 가다가 뭐 인도의 위를 가다가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해서 막 공사 중이고 그 앞에 이렇게 쓰잖아요. 공사 중 동행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돌아가요. 좀 불편하지만. 그걸 가지고 발로 차면서 왜 여기다가 뭐 여기다 공사 중이냐고 막 하는 사람 없잖아요. 공사 중이구나. 그럼 좀 비켜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좀 내가 보기에도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좀 이상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공사 중이세요. 공사 중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오게 하신 가족입니다. 공사 중으로 이해하시고 조금 불편하지만 돌아서 가세요. 돌아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하세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참 좋은 완벽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셨습니까? 착각이십니다. 허승현 목사 참 완벽한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저도 공사 중입니다.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Under construction.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공사 중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안에서 같이 함께 연결해 가는 거예요. 공사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 벽돌 같은 거 쌓을 때 하시는 그 일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모퉁이 돌을 딱 중심에 놓고, 여기 딱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에 놓고 보통 보면 이렇게 벽돌을 쌓지 않습니까? 그럼 벽돌을 이렇게 쌓다가 보통 아구라 그러죠. 아구. 이게 잘 안 맞아. 아구가 잘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예? 탁탁탁 때려가지고 딱 깨가지고 아구를 딱 맞춥니다. 서로 안 맞으면요, 맞춰야 돼요. 근데 누가 맞춰줘야 되냐? 당신이 맞춰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나는 안 깨지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절대 안 깨져. 네가 깨져. 네?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을 막 하는데 나는 전혀 변화받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컨스트럭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와 안에서의 교회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나를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나의 인격, 나의 자존심, 나의 건조, 성격, 성깔 다 같은 말이네. 하도 잘 안 깨지니까 이게 잘 안 깨지는 거야.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은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부부관계가 참 좋은 분들이 계세요. 성도님들 대부분 다 금술이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금술이 좋은 분들 보면요, 대부분 다 완벽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자기를 깎는 분들이에요.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관계 기술이 좋습니다. 보면 감사하고 칭찬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미소 지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관계의 기술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언어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그런 언어를 자꾸 사용하고, 비언어적으로 자주 웃고 또 좋은 행동을 해주고. 어떤 분은요, 상대에게 행동으로 말로 상처를 탁 주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 그래. 난 뒤끝이 없어. 아주 알싸한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요, 여러분, 상대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근데 난 뒤끝이 없다 그래. 그런 분들이요, 가만히 제가 보면 그래. 뒤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자기 상처받으면 그분은 또 상처받은 뒤끝이 얼마나 센지 몰라. 우리는 다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사람을 좀 이해해줘야 돼요. 건강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제 팔이 건강할 때는 제 몸에 누가 싹 데이더라도 괜찮아요. 웃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하하하 웃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불에 튀어가지고 지금 여기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 벌게 가지고 지금 여기 아파요. 아픈데 누가 살짝 스치기만 지나가도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상처 입은 몸에는요, 얼마나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옛날에 쓴,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씨 아시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치지 마세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꽃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장미꽃, 카네이션 꽃 얼마나 이쁩니까? 그 꽃으로 여기를 때려요?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향기가 나요. 기분 좋아요. 꽃으로 탁 때려주면 향기가 나니까요. 그런데요, 아픈 사람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꽃으로 스쳐지기만 해도 아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랄 때부터 가졌던 환경들, 상황들, 또 지금 처한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괜찮고 잘 되고 모든 것들을 갖췄다고요? 괜찮다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돌아봐야 돼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족은 책임으로 엮여진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돌아봐야 돼요. 어제도 어떤 형제를 제가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시편 말씀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말씀, 골짜기는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골짜기는 다니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골짜기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30년 동안 같은 골짜기에 계속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괜찮은데, 골짜기,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괜찮아, 고난 바로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닥치는 고난의 무게는요,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해결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그냥 제3자 보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농담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평상시에는 아무 농담 괜찮은데 상처가 있을 때는요, 그 말 한마디가 빗으로 꽂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끔 카톡을 하다가, 잡사님 잘 지내시죠? 잡사님. 집사님을 잡사님으로 친 거예요. 아이고, 보내고 나서 지우려고 하는데 그냥 그분이 보셨어. 그럼 하하하, 목사님 저 잡사 아닙니다, 이렇게 날아와요.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잘못 쳤습니다. 이건 건강한 관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잡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이 잡사님 이러면 상처죠, 상처. 저한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아이, 그래서 난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날아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평상시에 너무 많이 먹고 내가 먹사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안녕하시죠 이러면요, 그게 또 상처로 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어떻게 하셨지? 나를 평상시에 먹사로 보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감정이 다르게 느껴져요. 우리 그걸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린 가족 아닙니까? 서로 돌아보고 가족으로 연결된 우리로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족, 연결되는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섬깁시다. 가족으로 섬깁시다. 가족은요,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영어로 reform이라죠. reform. re라는 것은요, 다시라는 뜻이고, form은 원형입니다. 원형. 원래의 form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종교개혁을, 그 당시에 잘못된 그 구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틴 루터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에 사람이 면죄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걸 외치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리포메이션은 폼이 있는 것을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리폼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폼이 있는 것을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폼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 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말씀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에 함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묶여진 그 교회의 리폼으로 가자는 거예요. 리폼. 그런데 타락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외치면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리포메이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속한 교단이 바로 리폼드 철치입니다. 개혁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늘 리폼되어야 됩니다. 리폼 목사님들이 늘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우리는 항상 리폼되자. 늘 리폼하자. 리폼이라는 것은 자꾸 변형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일주일 시작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딱 우리가 폼을 딱 말씀대로 딱 붙잡고 가는데 일주일 지나면요 이 폼이 자꾸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가 망가져 있어. 그래서 이 주일 시간이 바로 리폼 시간입니다. 리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폼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리폼. 왜 빚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가 계속 이렇게 리폼 돼야 됩니까?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는 것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교회가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이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왜 이렇게 지어져 가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룩한 하나님은요 거룩함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요 여기는요 단순한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그냥 친교 만남이에요. 친교. 근데 이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함께 리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리폼 시켜야 돼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데나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세요. 리폼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레임. 혼자가 우리 성모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토요일 되면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슴이 설레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만나 빵집에서, 호떡집에서, 떡볶이집에서 연인을 만났을 때 그 설레임.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리액션이 전혀 없습니까? 다들 느끼고 계시죠? 그때 그 설레임, 그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이 시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설레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 우리가 설레야 됩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이 형식과 타성으로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요 그냥 누구 때문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제 교회 생활이 많아질수록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시기 위해서.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은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구역장님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내 심령에 자꾸 왜곡된 내 모양이, 폼이 다시 한 번 더 리폼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두 번째 목적은요, 교회 리더라면, 적어도 교회 리더라면 The buck stops here.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우리 구역에 속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리폼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그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섬김입니다. 근데 뭐 교회의 직분자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말만 하면 뭐합니까? 교회 생활 오래만 하면 뭐합니까?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전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받지 못하고 찔림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매 예배를 통해서 리폼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같이 함께 리폼,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크루즈 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크루즈 타면요 한 3,000명 타지 않습니까? 3,000명 타면 거기에 한 200명 정도가 일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한 200명, 2,800명은요 그냥 계속 노는 거예요. 먹고 자고 노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그 200명은 2,800명을 위해서 열심히 닦고 쓸고 만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사람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건 교회 아닙니다. 유람선입니다. 교회는요 군함이 돼야 돼요. 군함.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명을 딱 붙잡고 내게 준 임무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쫙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새신자가 아니라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찾으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시간이 없습니까? 기도는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임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린 군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눈물 흘린 자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있어야 돼. 같이. 우리 가족은 아프면 누가 가족이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같이 책임을 끌어안고 같이 엮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픈 분들 섬기고 연세 많으신 분들 돌아다니면서 식사 대접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끼리 먹을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먹을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가족 아닙니까? 저는 지난 17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17년 목회 기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밤을 지새면서 정말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족 같은 성도님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예요. 우리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예요. 제가 4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희 어머님 팔순잔치 예배라서 제가 그때 방문을 했는데 그때 남동생은 호주서 오고 여동생은 서울에 있고 제가 미국에서 와서 같은 날 남동생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만났어요.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합니다. 삼형제가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냥 뭐 평상시에 봤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제가 숟가락을 놔왔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셋이서 삼형제가 밥을 먹은 지가 25년이 됐다. 25년 동안 각자는 만났지만 이렇게 세 사람이서 만나서 밥을 먹는 게 25년째입니다. 25년 동안 못 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매주 좀 만나지 않습니까?
예, 언제든지 우리가 식사 초대하면 같이 가서 또 만나지 않습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돌아봅시다. 우리 서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The buck stops here.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함께 기도하고 책임질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그런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 영어로 좀 해볼까요? The buck stops here. 시작. The buck stops here. 오늘 하나 배웠죠? 예,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